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교독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그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유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스케줄 속에서 나의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27차 전도 캠프를 통해 전도가 체질화되고 한 주에 한 번 이상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관계 중심을 파고드는 캠프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 한 해 동안 오직 복음, 세계복음화의 뜻을 완전히 정하고 기도하고 생을 거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방향 맞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선택과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처럼 남의 작은 티를 보며 판단하고 비판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판단,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의 자유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충실 성도님들이 오직 주만 위해 살도록 마음을 돌이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우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특별한 권세를 더하여 주세요.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실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각자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내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다. 죄 문제 끝났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지옥 문제, 재앙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니다. 응답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나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기회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누림이 보여야 돼요. 고생하는 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뭔가 누림이 보여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연약함, 정신적 문제, 영적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 치유받아야 정상이에요. 오늘도 치유가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치유가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주인 삼고 살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이 임마누엘 계속 누리면 요셉같이 범사 형통의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돼요. 진짜 이러한 인생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의 후대들 다 제자 삼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제자 삼아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내 정체성이 뭐냐? 전도 제자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전도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다. 그게 맞는 겁니다. 전도 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늘 생각하고 인도받습니다.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려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리고 복음과 예배 방해되는 거, 신앙생활 방해되는 거 다 정리하고 끊고, 그리고 나는 사모늘에만 집중한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생명 건다. 그러면 다니엘 같은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보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진리 모르는 사람은요 자유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요 자유 없어요. 맨날 교회 다니도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말하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냐? 어느 정도 자유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과 소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도 자유냐? 난 믿음이 있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니까 저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저런 것도 먹네? 마음에 걸려요. 그런 것도 자유냐?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결되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 술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도 다 자유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오늘 본문도 그렇게는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음식 자체는. 그렇잖아요. 음식이 나빠요? 근데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마음이 걸리니까. 그래서 음식은 음식 자체로 보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음식이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술도 음식이래. 술도. 그래서 과음만 안 하면 마실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고사떡이라든지 제사 음식이라든지 그런 건 아무래도 먹는 게 뭔가 마음에 걸려 깨름직해요. 그래서 먹을 만한 믿음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상하게 바쳐진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근데 술은 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술이 조금 마신다고 하지만 자꾸 마시다 보면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흐트러져요. 과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꾸 마시다 보면 과음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났어요. 먹다 보니까
지금은 매일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술에 빠지고 중독이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마시지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이제 내 생각이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깨닫는 거는 첫째, 일단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하잖아요. 이게 나쁜 거니까 이거는 하지 마라. 너희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하지 마라. 오늘 또 말해요. 복음은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어떤 잘못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저분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판단 정죄하는 게 복음이에요. 판단 정죄 실컷 하고 기도도 안 해주고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 그리고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매장시켜 그냥.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무서워요. 예.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 뭐 이런 제사 음식, 고사 음식 그런 것도 다루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술, 담배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성경은 어느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든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되게 율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복음 안 됐어요. 왜냐? 자기는 그렇게 안 살거든. 자기는 똑바로 하거든. 돈 안 떼먹거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난 판단하기가 쉬워요. 자기는 뭐 매일 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맨날 하지, 철야기도도 하지, 막 어떤 사람은 심하면 금식기도도 하지.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주일날 겨우 나와서 예배드려. 그 왜 저러냐? 이런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복음을 위해서 잘하고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왜 못하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뭔가 교만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그런 게 보이면 안 되죠.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깊어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관용해지고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자들인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따로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그런 십자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너희들 정신 있니?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한가하게 3년이나 쫓아다닌 제자들이라는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했냐? 그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안 따라주는구나.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냐. 한마디도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적인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우리가 맨날 복음 그러는데 말로만 하고 외우기만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삶에서 복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겠어요. 너무너무 죄송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넓은 마음 가져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관용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참 관용한 분이야. 복음의 사람이야. 언제나 이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이렇게 그분은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되게요, 옳은 사람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틀렸다 맞았다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거 가지고 성도는 부족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품을 수 있어야 된다. 판단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맨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정의 좋아요. 공의 좋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도 가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도 있어야 된다. 사람은 판단 정죄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변화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로마서 봤잖아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고 복음에 빚진 자다. 바울은 사랑과 복음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자기도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판단, 정죄로 사람 안 바뀌어요. 잔소리해서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복음 아니면 바꿀 수가 없고 사랑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따져봤자 나만 힘듭니다. 첫째,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 앞에 부딪힐 거,
거칠 거, 걸림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13절에 그렇게 말하면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다시는 비판하지 말래. 바울이 얼마나 이런 일이 많으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혹시 다른 성도가 우리 후대들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딪힐 것 두지 말고 거칠 거, 걸려 넘어질 걸림돌 같은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거나 막 행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막 하는 거 난 자유라고 하면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는, 물론 믿음이 많은 사람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뭔 소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고 이제 새신자인데 거기서 내가 말을 막 해버리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저렇게 말도 막 하시나 봐.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네. 장로대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하지만 상대방이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나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요, 특별히 음식이나 말이나 행동을 다 조심해야 돼요. 말도 무심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별거 아니게 생각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고사 음식, 제사 음식, 아무 꺼리낌 없이 어떤 성도는 먹을 수 있어요. 왜냐?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주의하라. 예.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랬잖아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자체가 속된 거는 없다. 그 음식 자체로서 나쁜 거는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저거는 좀 세상 말 부정탄 음식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속되다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다. 이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고 깨름칙해서 못 먹는 거예요. 이런 고사 음식, 제사 음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가 막 음식 먹어. 뭐 술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걸 보고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걸림돌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야. 그 성도가 넘어져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연약한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겨우 구원해 놨는데, 네가 그 성도 앞에서 음식으로 걸림돌이 되게 해가지고
그 성도가 신앙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겠다. 21절에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웁니다.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형제가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특별히 여기서 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술, 담배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요 원당에 있을 때 보니까 천주교인들은 막 마시더라고. 담배도 뭐 자연스럽게 다 펴요. 참 저기는 저렇게 하나 보다. 근데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신자들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운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신자들은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사람은 술, 담배 조금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냐. 난 조금 한다.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뭐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큰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종류는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나는 마시는 경우가 있다. 사업하려니까. 사실 핑계죠. 사업 뭐 꼭 술 마셔야 사업 됩니까? 저도 술 안 마시고 직장생활 14년 했거든요. 근데 사업상 어쩔 수 없다. 뭐 상황은 좀 이해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술 안 마셔도 우리 회사 제품 갖다 써요. 그거는 좀 핑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업상 마신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길들여졌어요. 아예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됐어요.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지난주에도 어떤 한 사람 만났는데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뭐 이게 손도 막 떨리고 이상한가 봐요. 먹다가 피다가 안 피면. 거기까지 가면 곤란하죠.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나 불신자나 후대 앞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술, 담배는요, 신앙에만 안 좋고 남에게 걸림돌만 되는 게 아니라요, 건강에도 아주 안 좋고요. 하여간 건강에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담배고요. 이건 뭐 치명적이에요. 의사들 다 그래요. 술도 마찬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말짱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나쁜 게 술, 담배라. 그래서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나 새신자가요. 만약에 신자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 보면요. 장로도 저렇게 하나?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잘못하다가 아주 약한 사람은 신앙이니까 시험도 들어요. 저럴 바에는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목사님 나는 이미 중독 수준입니다. 못 끊습니다. 여러분 커피도 못 끊잖아요.
중독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중독이 끊어지는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돼요. 어쨌든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1901년에 좀 오래됐긴 했지만 1901년에 장로회 공의회에서요. 장로회 공의회에서 7대 신앙 지침을 발표했어요. 1901년. 이게 지금부터 125년 전이죠. 어떤 신앙 지침을 발표했냐면, 첫째, 성도는 예배 출석을 잘할 것. 두 번째, 반드시 주의를 지킬 것. 성수주일.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 일부일처할 것. 다시 말해서 한 남편이 한 아내만 두어야 된다. 아내 두 사람 두면 안 된다. 일부일처. 다섯 번째, 인가귀도. 인가귀도라는 말은 인가, 가정을 인도한다. 귀도, 도로,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인도한다. 즉, 가족을 예수 믿도록 인도할 것. 왜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도록 인도 못하고 있으면 신앙 집진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근면성실. 일곱 번째, 금주금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7가지 장로교 공회에서 결정한 7대 신앙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들이 발표했는데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후에 1914년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절대 장로로 세우지 마라. 담배 피우는 사람 장로도 못 됐어. 1914년 그때는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이상을 금주 금연은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사회 통념상 음주 흡연은 신자에게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주 흡연은 성도의 건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방화, 불 지르는 거 있죠. 익사,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방화나 익사의 80%가 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불 지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술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폭력의 60% 술로 인한 거고요. 두들겨 패는 사람도 60%는 술 때문이에요. 자살의 30%가 술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의 피해는 심각한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덧붙여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혹시 교인 중에 누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자기는 먹을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따라서 먹는 사람이 있죠.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이게 분위기를 맞춰준다니, 그러니까 잘못 판다는 거지. 다 마시는데 나만 그냥 멀찍하게 앉아있으면 이것도 분위기 깨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마음에 걸리는데 따라서 좀 마시는 거예요. 청년 때 직장 생활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사이다 잔 갖다 달라고, 큰 잔 갖다 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기는 먹을 믿음도 없는데 따라서 하는 게 깨름칙하면서도 따라서 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으면.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 마음에 걸리고 믿음도 없는데 따라서 하는 거, 이거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양심에 어쨌든 걸리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걸리는 건 안 해야 되고, 내가 먹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마시지 말아야 돼. 나는 못 끊는데 어떡하냐? 담배 안 피면 안 되잖아요. 일부러 피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사방을 훑어보세요. 이렇게 두리두리 물러보고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특히 우리 교인이 있나 없나 보고, 없는 데서 해야지. 지금 당장에 끊으면 어떻게 끊습니까? 판단 정죄하지도 않아요. 이왕 그렇게 된 걸 뭐 판단 정죄한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암을 걸려 넘어지게도 하지 말고 판단 정죄. 첫째는 판단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남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걸림돌을 두지 마라,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 문제가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간에 중요치 않은 일, 본질이 아닌 일 가지고 서로 논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맞다 틀리다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게 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맨날 맞다 틀리다 논쟁하면 안 되고 판단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따지고 논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사세요. 누리며 사세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남에게 걸림돌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성취하신 이 구속, 즉 구원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남아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의와 평강과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복하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고 기쁘게 살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 생명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우리 신자들은 어찌하든지 복음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신자는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자유이고 성령 안에서 자유다. 나의 말이나 행동, 특히 음식이나 술, 담배 문제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신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사람에게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된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22절에 그랬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살겠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는 내 믿음은 술, 담배는 나는 이건 옳지 않은 거로, 신자로서 옳지 않은 거로 생각이 된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살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성경과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서 자기 자신을 정죄에 빠뜨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이미 술이나 담배가 고착화된 그런 중독 수준의 사람들이 있고 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술, 담배 끊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지금 안 끊을 수가 없는데.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교회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이제 나는 이미 이런 술과 담배에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 사람도 절대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지금 이 상태에 있으니 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도 응답받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도록 그런 분들은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들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담배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기도 증인이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사할린의 따마라자베 여자인데 완전 알코올 중독이에요. 복음 들어가고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술 보기도 싫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너무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술 보지도 않는데, 보는 것조차도 않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금방 안 끊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살지만은 남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부딪힐 돌을 두는 일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아닌 거로 논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행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까지 이제 과거의 습관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있는 사람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부 해결받고 치유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유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살고 누리며 살지만 우리가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일 예수께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혜와 평화의 나다 날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경제의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평생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드린 손길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체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빛의 경제 회복하여 물질로도 마음껏 교회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성경구절 암송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27차 전도 캠프 나중에 8월 때 가서 하시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까지 진행하시고 여유 있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찾아가보고 만나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상담 오늘 유가영 청년, 다음 주일 장현지 청년, 28일 정한율 청년 되겠습니다. 기관별 모임 오늘 오후 1시 20분 각실 정해진 실에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제1, 2여전도에는 식당에서 같이 모이겠습니다. 3여전도에는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오상미 권사님, 김재희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평신도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이덕규 목사님 수술 후원 헌금을 실시합니다. 뇌수막 종양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7월 7일날 수술하기 예정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지금 경매로 넘어갈 판이고요.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만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협력하면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물질로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1만 원만 드려주셔도 되고,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이상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노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금 강서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다 헌금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협력해 주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중국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 체력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우리 중국 신학생들 은혜 받고 중국 살리는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여전도의 모임이 예배 마친 후에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당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원 덕 위에서 시온 성원 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리 노하리라 저 밝고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늘 찬송. 저희 하늘의 주 앞에, 저희 하늘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가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평생 다시는 판단 비판하지 아니하고 늘 나를 돌아보고 갱신하며 다른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아니하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